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복된 제단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세워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로선 무겁게 온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부르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뜻만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하지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곳들 뿐이니 주를
항상 깨어서 주를 맞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또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종종 이런 질문을 좀 나누고 했습니다. 미투. X포인트를 바꿔서 봐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신앙생활을 하시죠?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니까 삶에 유익을 많이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틀린 대답입니다. 이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답이 딱 하나입니다. 왜냐?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아멘?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지옥 심판받을 영혼들이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충성스럽게 살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살다가 만약에 내가 호흡이 딱 끊어졌을 때 그때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버림받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척에 다가온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삶,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신 집에 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목사님 초청 받고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이제 목사들은 그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칭찬 듣는 얘기가 라오디게가 소아시아 7교회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들은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 생각했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혼돈스럽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지척에 와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삶,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쓴 지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정말 어떤 것이 살리는 믿음이고 어떤 것이 죽이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AI가 챗GPT가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아주 빠르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 모르지만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나빠질 겁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말이 안 되는 그런 살인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는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 믿음을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죽이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에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저 고개만 돌리면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 간판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인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오면서 다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본 말씀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소아시아에 있는 그 안쪽은 이제 터키죠. 보면 여기 에베소 교회를 내륙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다로 이어주는 그 내륙의 대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성행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아주 양모, 흑양, 검은 양들의 양질의 양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금융업도 발달하고 그 지역엔 굉장히 사람들이 부유를 누리는 부자 동네, 지금 말하면 아주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모여 사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는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도 거기는 핍박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특이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최적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이 보면 건물이 보이죠. 이 교회가 얼마나 컸을까. 굉장히 웅장하고 또 거기에는 아마도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거기 10명, 20명 모였겠어요? 그게 아니죠.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구름대같이 모여서 인산이라는 이름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부자고 부유하다, 넉넉하고 평안하다, 넘치는 부유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아주 토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최악의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저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바른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 두 가지를 뚜렷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 하실 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잊으셨죠?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래 또 합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본질 두 가지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뭐죠? 어디죠? 소망하는 곳. 천국이죠, 천국.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야 돼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깃을 따라주는 선물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제대로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곳,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실상으로, 내 가슴의 실상으로 확고부동하게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실상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아멘? 언제나 그것은 버리면 안 돼.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또 나와줘요. 믿음의 본질 두 가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들인데 그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내서 실체임을 증명해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제가 사실은 목 디스크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오래도록. 그냥 오른팔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자다가 깨.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어떻게 할 수도, 옷을 입기도 불편하고 세수도 하기가 불편하고 아주 그냥 불편해 죽겠어. 아주 그냥 이 오른팔이 디스크 때문에 저려가지고 정말 참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어디 갔더니 뭐 가자마자 물어보는 게 실손보험 들었냐 해서 들었다 했더니 바로 그냥 비급여 주사 14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계속 맞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3번 맞고 나니까 집이 거덜날 것 같아. 백수 목사가 살면서 연금 받고 사는데 이거 도무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또 다른 병원 갔더니 뭐 신경통약을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이게 전혀 안 돼. 안 낫는 거야, 안 나. 그런 와중에 교회를 만든대 여기. 그러면서 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게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전동 드릴 같은 거 작업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작업하려면 손이 막 달달달 떨리고 막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래도 한번 교회를 한다니까 또 목사님도 우리 친한 사이고 그래서 교회를 한다니까 와서 했죠. 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거 끝나면서 제가 싹 났어요. 흔적도 없어.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 되면서 또 천천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정민 자매가 또 이거 뭐 지압 베개인가 뭘 하나 선물해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베고 그래서 효과가 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완벽하게. 자,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은혜 생활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 받고 간증을 가지고 사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내 병 난 건 사실이고 실체예요. 그죠? 근데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 뿐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음의 능력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건 두 가지고 두 가지.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실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우리가 믿음에 꼭 가져야 돼. 아멘. 그리고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영적인 일인 말씀에 관해서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보배란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예배가 아주 그냥 시스템을 잘 갖추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본질이 살아있지 못한 교회는 죽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 죄의 습관을 끊어야지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단호하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죄송하지만 죽이는 교회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법이란 성도님들 바르게 아시고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마음의 위로나 받는 정신위생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한 일을 해라, 개에게 배워라, 무슨 이제 남에게 고리로 돈을 주지 마라, 형제가 화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죽은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소망이 살아서 천국을 보는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곳이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 스스로 날마다 질문하고 너희를 시험해봐라. 너희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물어보고 날마다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곱씹고 자꾸 생각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이거는요, 솔직히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이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거창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요, 얼마든지 꾸며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꾸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환경. 그렇지. 그죠? 얼마든지 꾸며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얼굴 가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는 거 뭐예요? 자신이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지금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다시 불러드리고 모셔드리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만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살아있는 성도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바른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험한 세상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려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부러운 게 뭐냐, 바로 건전한 비전을 품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올 때마다 성도들이 생기가 있고, 제가 목사님 모르게 모니터링을 많이 하죠.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를 틀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골고루 들어서 이게 지나간 설교들을 들어보죠. 여기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일률적으로 밑에 이렇게 자막이 다 뜨는데 여기는 이제 사파도 잘 들어가고 이제 자막도 옆에 잘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런 자막 시스템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보면서도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만 하시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제는 신약생활 지켜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력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교회와 리더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으신 15절 16절을 보면은 읽으시면서 한번 이거 라오디게가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들은 아주 열심히 부유하니까 그 교회가 그만큼 인산일을 이루면서 아주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니까 헌금도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예물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신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믿음은 토해버릴 만큼 그렇게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버려진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단호하게 말하건대 그거는요, 믿음의 본질을 버린 것도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그렇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 리더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성도를 그렇게 학습시켜 왔으니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그래, 우리가 부자 된 것, 넉넉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믿음의 분량이야, 이게 믿음의 크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병폐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을 배우러 오는 것이, 행복의 수단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을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을 배워서 천국 가려고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요, 유럽 교회나 서방 교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해서 가는 겁니다. 유럽의 대단한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어요. 그리고 인권운동, 평등운동이 교회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그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을 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그럴듯한 얘기 같잖아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저런 아주 외골수들이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죠? 이게 사탄의 아주 큰 올무이고 아주 고등 전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순복음은 뭐냐? 순복음 풀 가스펠이요. 우리는 복음으로 가득 찬 교단이에요. 아멘.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정말이고 사실인 것을 그대로 믿고 차고 넘치게 믿는 사람들이 순복음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은사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평등운동, 인권운동을 앞세워서 차별을 하지 말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명분으로 해서 동성애가 들어오고, 동성애 목사들도 이제 많아요. 유럽에는. 요즘엔 젠더를 마음대로 선택을 해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 여자, 저녁에는 중성. 이럴 수도 있어.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막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면, 고발하면 도리어 남자 그 고발한 사람들이 벌금을 내야 돼요. 자, 나는 여자라 그래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유럽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우리나라도 이제 진보가 나라 정권을 잡았습니다. 진보 세력이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건 좋아요. 개혁을 하고 오는 건 좋아.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인권과 평등을 앞세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이건 무서운 세상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동성애가 나쁘다고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목사들은 감옥을 가야 합니다. 최하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되는데 2번 하면 6천만 원, 3번 하면 9천만 원. 계속 그게 가중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는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어. 법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머지않은 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것을 지배하는 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올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고 말 겁니다. 심판대에 설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교회 지도자면 목사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집사나 집사님,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들, 그분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보배란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교회의 직분이 믿음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요. 착각하지 마시오. 장로라고 믿음 클 줄 아세요? 권사라고 믿음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직분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 직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따로 맡긴 사명입니다. 아멘. 오직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새로운 평신도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섬기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공연히 직분 잘못 받아서 지옥 가지 마시라고. 저는 장로가 돼서도 다 술 담배 못 끊고 자기 부자 세상 권세 자랑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권사님이 돼서도 여전히 변화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뒷담화하고 남 흉보고 흠집내고 그러면서 분란 일으키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척하고 봉사도 할지 모르지만 그건 뭐예요? 교회의 악입니다. 차라리 직분 받지 마십시오. 전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복음교단은요, 장로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 세운 거예요. 미국 본부에는 장로가 없습니다. 안수입사까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게 직분이 문제가 되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법으로, 원래 교단 헌법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변했죠. 그 장로를 세우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세우는가? 장로가 되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돼. 왜?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믿음이 큰 것으로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살리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살리는 교회 말씀 18절 19절 말씀인데, 함께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처방전을 주셨거든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처방을 내리셨죠. 우선 살리는 이들을 위한 처방, 첫 번째 처방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은 바로 이제 불순물을 이제 영광로에 들어가서 이제 광석들이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순수한 금, 그렇죠? 정금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정금, 순금. 근데 성경에서는 이 순금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부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이해를 돕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 그것은 아까 드린 대로 광석에 재련해서 순금으로 되어나면 그 가치를 발휘하고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심판날이 오면 앞으로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성경 그 예언 그대로 불심판이거든요. 이게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거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땅은 불로 심판 받을 겁니다.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 불심판 받을 때 여기 없어질이란 말은 아예 흔적 없이 사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그래서 금이고 뭐 그런 건 다 흔적 없이 다 사라질 것인데, 그렇지만 여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믿음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다. 아멘.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다. 신실하고 정결한 믿음의 부자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육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엎어진 환경과 사업을 회복시켜주고, 아멘.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은사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결하고 정국 같은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면 믿음을 다 그냥 주겠다, 막 쏟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내가 사야 돼. 내가 사야 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 큰 것은 예배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을 해야되고 희생을 해야 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을 사는 겁니다. 아멘. 살리는 교회 리더를 위해서 두 번째,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옷을 입었다, 흰옷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것, 그죠? 그게 바로 흰옷 입은 것, 의로운 사람들, 죄를 씻김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 천국에 가면은 전부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김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부와 자유, 이 모든 것을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부자가, 금을 가진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부와 자유에 도취돼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쫓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회개해야지 흰 옷을 입는데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고, 여전히 분에 넘치게 헌금도 드리고 있고,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무서운 교만이고 멸망을 자초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 쫓은 것,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흰옷을 입어야 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의 증거가 어디 나오죠? 바로 20절 말씀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한 식구가 되겠다는, 식구, 먹고 마시는 걸 같이 하겠다는, 같은 식구가 되겠다, 그 얘기잖아요. 한 식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옛날에는 전도지에도 쓰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건 초신자들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게 주는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거 사실 전도용으로 쓰는 거는 지금 그래요. 좀 표현하기가.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을 밖에 내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신앙이 아주 깊은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면서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난 척하고 휘젓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걸 모르는 것,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라오디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다오. 내가 지금 나를 영접한다고 고백만 하면 나 바로 즉시 너한테 들어갈 것이다. 지금 항상 스탠바이하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들의 편안함과 즐거움, 평안이 아니라 편한 거죠. 편안함,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고, 이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나가는 사업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또 즐거운 일 때문에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나 성령 충만함에 대한 절실함도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회개의 길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 나오고 있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깊은 회개로 흰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끝내고 매듭을 짓고 열매로 거둬야 됩니다. 아멘. 본 말씀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 대대로 믿는 3, 4대 믿음의 가족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있다고 남에게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진실함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속이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 잘 들으십시오.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끊지 못한 고약한 습관을 끊으십시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 더러운 발버릇도 고치십시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사십시오. 유럽이나 서방교회는 서방에는 맥주가 음료수라더라 이런 헛돈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도 경건한 크리스찬들은요 술 담배 한 방울도 안 합니다. 선교사님 못 잡다가 하는데 그쪽에도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아예 술 담배 한 방울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걸 합리화시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지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흰옷도 그냥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준다고 안 했어요. 흰옷도 사서 입어라. 곧 내 수고가 있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하고 내 희생이 있어야 하고 끊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아픔을 겪어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수고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헐벗은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모두 머지않은 날 갈 거요. 우리는 언제 우리 호흡이 끊을지 아무도 몰라요.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 호흡이 끊어질 거요. 언제?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안약을 사서, 세 번째 처방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영적 상황을 살펴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쾌락만 찾아 허덕이고 있고 즐거움만 찾아 살아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쫓겨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 된 겁니다. 소경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약이 필수적이죠. 여기 성경에서 보게 하라는 단어는 바로 알아차리다. 여기 블레포란 말 쓰는데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이게 간파하다 이런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안이 열려서 내 자신을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통찰할 수가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눈이 세 가지잖아요. 눈이 세 가지죠. 육안이 있고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만이 있고 마음은 그렇죠?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에요. 아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고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영안이 열려야지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려야지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가슴에 들어옵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죽은 영혼이 수생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블레포 내 자신을 간파하고 통찰할 수 있고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저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이 많죠. 말씀을 많이 깊이 묵상하면서 영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 성령의 충만한 빛을 받고 눈을 새롭게 떠서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가 거기 나와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성령의 빛을 강한 빛을 받게 되고 눈이 어두워졌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듣지만 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여 줌으로 안수해 줌으로 눈이 열렸죠. 그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대륙교회 보배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약한 말버릇도 고쳐지고 생활 습관도 끊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모질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현대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회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성경을 아주 정면으로 대척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속 문화에 점령당하고 인권과 평등이 교회를 점령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권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신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신권만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인권과 평등을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만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의 실장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후의 변화, 세상의 변화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지척에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2020년 가까워진 거예요. 2020년에 가까워진 거. 주님 오시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신다 했잖아요. 그 약속이 2020년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2020년에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살아온 거예요. 가까우고 주님 기다리면서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심판이 올 겁니다. 그때 다 살아있는 교회 성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죽어가는 교회들을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날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 약속 바로 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좌에 앉은 것과 똑같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해줬다고,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예요.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눈물이 나올라 그래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천하고 보잘것 없고 쓰레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 보고 주님께서 내 보좌에 너 앉게 해줄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살리는 교회, 살리는 지도자와 리더들이 함께하는 우리 순복음 대로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머지않은 날 우리 호흡이 끝나고 다 주님께 들려 주님 영광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